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7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더위가 몹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 잘 지키시고 활력과 에너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삶을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뒤에 분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만나니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만나니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계절을 보면은요, 어느 해는 비가 많이 오고 어느 해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어느 해 겨울은 몹시 춥고 어느 해 겨울은 전에 없이 따뜻한 경우도 있죠. 이런 현상이 왜 생길까요? 그것은 대기의 흐름 때문입니다. 대기권 안에 있는 기체들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며 날씨를 만드는데 한쪽이 힘을 얻으면 다른 한쪽은 힘을 잃게 됩니다. 이런 대기 흐름이 변화무쌍한 날씨를 만들어냅니다. 한쪽 힘이 강하면 다른 쪽은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힘이 강해야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상대적으로 약하니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 쉽게 넘어지고 극복할 수 없는 겁니다. 반대로 믿음의 고기압이 강하면 고난의 저기압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삼육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의 책 하나님의 모략 중에 설득당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당신 앞에 신실하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설득당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표현이 기도의 의미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어쩌면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득당하신다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백성들은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제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은 매우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진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오죽하면 백성들을 모두 죽이고 다른 방법으로 모세의 나라를 세워주시겠다고까지 하셨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신 겁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민족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우상 숭배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을 하나님의 손으로 죽이면 이웃 나라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용서하옵소서 하고 모세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하나님께 닿은 거죠. 또 있습니다. 유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토록 매정할 수 있을까요? 좀 돌려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폭탄 선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왕에게 합니다.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 낙담했을까요? 절망했을까요? 주저앉아 통곡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통곡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열왕기하 20장 4절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겠고 내 날을 15년을 더해줄 것이다. 히스기야 왕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셔서 15년의 삶을 연장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설득해 보셨나요? 전심을 다해 생명을 다한 기도를 드려봤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작은 시름소리까지 들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가 감기 들어 콜록콜록 기침하면 부모는 밤잠도 설치면서 귀를 기울입니다. 또 기침하지 않을까?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을까? 열이 오르진 않을까? 하고 노심초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 작은 소리까지 귀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것을 깨닫고 마음에 믿음을 강하게 갖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것 깨닫고 믿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10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 왕에게 외세를 의지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의 날이 차기까지 바벨론을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지시를 어깁니다. 주변 군소국가들과 군사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대적해요. 애굽이 원군을 약속하자 급기야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권면을 무시하고 바벨론과 전쟁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바벨론에 대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에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권면했지만 시드기야 왕은 그 얘기가 듣기 싫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시위대들 안 감옥에 넣습니다. 예레미야는 시위대들에 갇혀서 꼼짝할 수 없게 되었고 장차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답답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까?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자유를 박탈당한 그 고난의 순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를 찾아오셨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일 때 주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곁에 오십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자신과 멀리 떨어져 자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자기를 돌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 오히려 하나님이 내 곁에 더 가까이 오셨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인 노화 현상 중 노안이 있습니다. 눈의 초점이 틀어져서 평소는 잘 볼 수 있었던 피사체를 더 이상 또렷하게 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노안이라고 합니다. 저도 몇 년 전부터 이 증상이 와서요, 이 다초점 안경을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벗으면은요, 제가 먼 곳 보는 시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에 있는 점까지 다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이를 보면 이 앞에 있는 성경책 글자가 흐릿해서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점이 다른 다초점 안경을 착용을 하면 먼데 볼 때는 도수가 없는 유리로 보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도수가 진해져서 가까이 있는 피사체를 크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먼 거리에 있는 피사체가 아주 잘 보이는데 가까운 곳에 있는 피사체는 초점이 맞지 않아 흐릿해진 노안, 제가 바로 그런 증상을 겪고 있죠. 그런데 신앙에도 이런 노안 증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는데 노안 때문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지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셨구나. 나에게 도대체 관심이 없으시오. 급기야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걸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의심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먼 데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까이 계십니다. 노안을 교정하십시오. 믿음의 다초점 안경을 착용하십시오. 그러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잘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나요? 고난의 강물이 넘쳐요? 그렇다면 다른 것을, 사람도 세상 가치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사방이 꽉꽉 막혀 있어도 하늘은 뻥 뚫려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면 답답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서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데 함께 읽으며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믿습니까?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답답한 상황을 만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말한다.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소개하셨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불가능하다 여기는 것들도 일어나며 하나님이 금지하시면 우리가 분명히 될 것이라고 생각하던 일도 무의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한마디로 예레미야가 지금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일어난 일이며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모르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도 갖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계획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후 뭐라고 이어 말씀하십니까? 본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비록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무엇보다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한숨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한숨부터 내쉬고 걱정부터 하며 머리를 싸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죠.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엔 절망이 가득하고 기회를 엿보고 요행만을 바라고 사람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려울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절망적으로 생각될 때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라는 것을 알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다양한 삶의 상황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공격할 때 성도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이유 불문하고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무엇을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로 힘듭니까? 물질 문제입니까? 질병 때문입니까? 관계가 틀어졌어요? 의도하고 계획하던 일들이 다 무의로 끝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유를 불문하고 문제 해결 방법인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기도하는 게 아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다하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마음과 믿음의 경향성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지요. 다른 방법을 도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대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떠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 응답의 근거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신실함과 전능성과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기도 응답의 베이스 근거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도 즉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때에 응답하십니다. 왜냐? 가장 적당한 때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땅에 씨앗을 심고 매일 와서 싹이 자랐나 또 자랐나 확인하지 않아요. 며칠 지나면 싹이 올라오고 또 며칠 지나면 줄기가 자라고 거기서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진 곳에서 열매가 맺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농부는 씨앗을 떨어뜨린 다음 날 싹이 트지 않았다고 막 화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획하신 것을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순간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때라면 50%밖에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면 100%, 200%, 1000%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심판받아 멸망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미래적 전망이요, 미래적 희망을, 소망을 포괄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신기하게 응답하시는가 한 가지 예화를 말씀을 드립니다. 한 믿음이 좋은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나 남편은 교회 나오지도 않고 아주 폭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교회 나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어떤 때는 술을 먹고 와서 아내를 구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날도 술이 거나하게 취한 채 집에 돌아왔는데 부인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또 교회 갔구나 하고는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 가봤더니 부흥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말씀을 듣는데 양심이 있어서 그때는 못 나가고 불이 꺼지기를 기다리는 거지요. 설교가 끝나면 통성기도가 시작되고 통성기도를 시작하면 불이 꺼진다는 것을 서당계 3년이 알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불이 꺼지기만을 기다린 겁니다. 드디어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불이 꺼지고 통성기도가 시작됐어요. 기회는 이때다 하고는 아내에게 다가가서 아내 머리털을 잡고는 질질 끌고 성전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하는데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아내가 큰 소리로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내 목소리가 아니야. 다른 집사님을 끌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곤란한 일은 그 부인이 누구냐면 그 마을 경찰서장의 부인이었던 거예요.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경찰서장의 부인 머리채를 끄집고 나와서 구타를 했으니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하겠구나 하고는 걱정하고 있는데 이 경찰서장 부인이 믿음이 좋은가 봐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온다고 하면 오늘 일 없던 걸로 해드리지요. 그러나 교회 안 나오면 남편에게 당장 얘기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사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장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 날 집회부터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좀 박수 한번 합시다. 그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그 교회 집사가 됐대요. 여러분, 이렇게 신기한 방법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머리채 잡으면 안 돼요. 남편 구원을 위해 수년간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여자 집사님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방법으로 당신의 계획으로 남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삼위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겨움이 여러분들 괴롭히고 있습니까? 질병이 여러분들의 육체와 영혼까지 불편하게 만들고 있어요? 관계가 깨졌습니까? 계획하던 일이 다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기도할 기회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